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이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요한 1서의 마지막 대목을,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믿는 우리는 누구이고, 믿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요한 1서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오랜 시간, 수십 년이 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귀중하고 놀라운 사실들이 얼마나 복되고 큰 능력이고 좋은 것인지 우리가 실감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끔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예수 안 믿고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사실 끔찍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불신자로 내가 살고 있다면 지금 사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할까, 얼마나 덧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늙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죽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해결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의미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고, 늙는 것도 서럽지 않을 수 있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은혜 아래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으니, 오늘 요한 1서의 마지막 내용과 같이 우리는 누구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얻는, 은혜를 얻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믿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13절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말 그대로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목숨이 두 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그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는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가지게 된 그 생명 푸시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영원한 생명,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던 육어의 생명, 이 푸시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이유, 어떤 원인에서건 이 푸시케는 여러분 기한이 있어요. 생명의 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늙어서든 병으로든 사고로든 무엇으로든 이 푸시케의 생명은 정해진 기간이 닿으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푸시케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접되어져 들어오실 때에 그냥 개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름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에게 증거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들고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들어온 그 생명을 요한은 조에라,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푸시케고 예수로 인해서 다시 태어날 때는 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푸시케의 이 유통기한이 끝나서 푸시케가 소멸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 조회가 없는 사람은 거기서 소멸하는 것이고, 조회가 있는 사람은 푸시케의 생명이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이제 진가를 발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이 두 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영생이 있으니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들의 인생은 해피엔딩이다. 고생을 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이 영생이 있는 사람은 인생은 결국 해피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호의호식하며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영생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 여러분 새드 엔딩, 비극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지요. 끝이 그렇게 비참하게 지옥에, 끝이 그렇게 소멸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루살이처럼 무의미한 삶을 살 뿐인데, 여러분, 우리에겐 이 영생이 있어서 우리는 이르나 저러나 우리는 좋은 인생 살고 이후에도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14절 15절,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여러분 이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영생까지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이렇게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부어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이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주신 주님이 계셨으니, 하나님이 계시니, 이제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 구하고, 구하면 받은 줄을 알아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도 그러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영생 가진 우리는 결국 생활을 낳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닮아가고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만들어져 나아갔을 때에 내가 무엇이라도 구하면 그것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사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꼭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음에서 구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질고에서 구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잉태하고 있는 죄에서부터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젠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하래요.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도전하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해내는 건 아니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통로로 우리는 사용되어질 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 맨 처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걸 돌이키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찾아가는 것이죠. 찾아가도 안 되면 두세 명이 가는 것 아닙니까? 두세 명이 가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순서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6절 말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너희를 구하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사도 요한이 구하라고 말하지 않는 사망에 이르는 죄,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뭘까요? 베드로는 이것을 용서받지 못할 죄라 그랬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나오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뭘까? 예수 믿지 않는 죄. 이 요한 1서의 표현 가운데에서는 우상에게 되돌아가는 죄. 예수 믿다가 이단으로, 예수 믿다가 옛날로 다시 믿음 팽개치고 돌아가는 죄. 종합해 보면 예수 믿게 하시는 성령을 회방하고, 그래서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 믿었다 하면서도 이단이나 다른 것으로 되돌아가는 그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베드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그랬고, 요한 1서에서는 그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도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이 성령을 회방하고 예수를 거부하며 배도하고 배교하는 일은 없어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불의가 죄지만 뭐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회개하고 속죄하고 속건하고 하면서 우리는 돌이켜 나아가고 참회할 수 있는 죄들도 있으니 이 모든 죄에서 나를 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18절부터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머금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 사실 요한 1서가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반복해 줘요.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못한다. 그 이유들은 요한 1서를 우리가 묵상하면 쭉 얘기하셨어요. 왜 죄를 짓지 못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거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일단 1차적으로 나쁜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19절에 있는 내용을 미루어 보면 18절에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니 악한 자의 1차적인 의미는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19절에 보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대요. 그런데 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했을 때 1차적인 의미는 뭐예요? 이 마귀 사탄이 예수 믿는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죠. 이 악한 자 안에 속한 사람들, 특별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악한 자 안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의 행악자,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근처에 있지 못하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행악자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못하고 머물지 못하는 것은요, 요한 1서에도 나오고 시편 1편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100%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제 곁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뜻대로 안 되니까. 아시겠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100%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제 곁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나갈수록 여러분, 행악자든 누구든 1차적으로는 마귀 사탄이라도 우리 건드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근처에 머물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여러분, 누가 머무는 것입니까?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믿음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믿는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모일 수밖에 없죠. 유유상종이라고, 사람들은 결국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며 살아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육적이고 외형적인 삶도 지키는 비결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냐면 19절 또 아는 게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 세상은 우리를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우리 함께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알게 하셨던 분이 계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쉬운 표현으로, 그때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삶을 살게 하실 거다. 그는 누구시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분이 영생 자체다.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20절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도 맞고, 그런데 예수 그가 영생이시기도 하다. 그래서 그 은혜 아래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아니냐.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실감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러나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모르고 살았으면 아유, 끔찍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피엔딩이 될 것을 아니까 오늘도 우리는 재밌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를 이것만 조심하면 되죠. 21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도를 배신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내 믿음을 흔들고 약하게 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 우상을 멀리하면 이미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지켜지는 것이고, 믿음이 지켜지어질 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은 성취되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완전한 우리의 것으로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이 되었던 것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는 자로서의 마음, 태도, 삶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큰 은혜 가운데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믿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신 큰 은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은 우리가 감사하오니 우리의 감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커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본 선교 예물과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선한 뜻 가운데에 소원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 오늘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